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의 매듭처럼 선명하게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환난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의 고백 속에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일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빚어져 감노라고 고백한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왜 감사할까? 그러나 나중에 저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환난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통과 환난이 있지는 않은지요. 나만 알고 있는 환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짐을 깨닫고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읍시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고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환난 중에도 새로움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그것은 곧 그들의 영혼은 새로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숨에 위협이 있었고 실제로 죽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웬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의 영혼은 새롭게 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는데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앞에서 제시되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되어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새 언약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하면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또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리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울도 살리실 것을 믿는 소망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한다?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윤택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분 감당해야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낙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이기시는 승리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체를 가진 이 세대의 인간을 말합니다. 겉사람과 옛사람과는 구별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겉사람이 옛사람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에 지녔던 옛 성품과 이전의 욕망을 가리키지만 겉사람은 점점 새하여 가다가 마침내는 죽어서 썩을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습은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적 실존 즉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다가올 새로운 세대의 사람이라고도 속사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벗으라 그랬냐면 옛사람을 벗고 그 행위를 벗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시는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자요 새 사람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뭐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는데요.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은 이 세대의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생성 소멸의 원리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결국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늙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릴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월은 피해갈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얼굴도 어떻게 되고요? 쭈글쭈글해지고 몸의 건강도 어떻게 돼요?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거스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재벌 총수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영생불사를 외쳤던 이단의 교주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요새는 교리를 바꿨다고 그래요. 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바꿨대요. 신천지에서. 예.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안 죽는다고 실컷 말하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 무당이나 또는 점쟁이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죠. 예로면은 물가 조심하시오. 그런 말 나도 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도리어 새로워지는 것은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새로워지며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진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을 때는 기쁨이 아주 크죠. 몰랐던 거 알게 되고 또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깨닫는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도 우리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는데요. 이 새로워짐은 종말론적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이미 현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마지막 예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지만 현재도 우리는 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새로워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날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의 삶이 오늘 이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은 오늘과 다른 또 다른 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하고 내일 체험한 은혜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인 거예요. 내일은 내일인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새롭게 은혜 받아야 돼요. 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영안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게 돼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게 돼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게 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육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전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 자신에게도 이 말씀은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의 육체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들과 세월의 흐름으로 하여 점점 쇠약해지지만 그의 영적 실존 곧 그의 영혼은 나날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서 우리 육이 점점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17절은 말씀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환난은 오히려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와 영원 그리고 경한 것과 중한 것의 극명한 대조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난은 잠시이며 경한 것이다.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당한 환난은 사실상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고백한 대로 그가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살 소망까지도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것을 경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늘에서 받을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나 그것은 오히려 천국에서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에는 장사 없고 긴 병에는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으며 풀목불에 새가 녹게 되지요. 그러나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독자를 바치라 했으나 바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주셨고 이삭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2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먹구름 속에 감추인 빛나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잠시 가리워진 것 뿐이죠. 비행기를 타고 높이 하늘 위로 오르면 어디 위에도 비행기가 떠갑니까? 구름 위로도 비행기가 떠갑니다. 구름 밑에 있을 때는 비를 맞던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니 더 이상 비를 맞아야 맞지 않습니다. 구름 위에 비행기가 떠갈 때는 비행기에 있는 뭐가 보여요? 태양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먹구름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것이에요. 환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환난의 터널을 통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가면 터널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터널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알면서 들어갑니까? 끝이 나올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터널 들어가면서 난 죽었다 이제 터널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터널이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있으면 먹구름이 거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칠흑 같은 밤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새벽. 동틀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칠흑 같은 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도 우리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봤어요? 광복, 해방의 날을 바라봤습니다. 왜? 정도가 심해진 거 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해방의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난당하면 반드시 천국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염려하는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또 명절 때 돌아오면 제사 드리고 하는 일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8절은 말씀합니다. 주목한다라는 말은 소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세대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보이는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묘사하고 자신이 후자를 바란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물질과 영, 현실과 이상에 대한 이원론적인 구별을 말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대한 부정을 뜻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육체적인 것이 무의미하다면 그가 당한 육체적 고통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 당하는 것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결국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종말론적 구원의 날에 도래할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며 미래의 종말론적인 것을 이미 현재적인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유한한 육체를 입고 환란이 현존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의 한 모범이며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과 동일한 영적 실존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짐을 깨닫고 환난 중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